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요, 각 사람마다 만난 그 사건의 기억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 기억 속의 경험으로 기록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외로울 때가 되면은 그냥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 평상시에는 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순간,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되면은 불현듯 생각나는 한 사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서요,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어디를 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절망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의외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질문을 해보면 대답하기를요, 이전에 제가 지나가던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고 살아있는지 혹은 살지 않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그 만남이 저에게 또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 나로 또 살 희망을, 또 그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훈훈함을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슬프고 애통해할 때에, 아무도 내 옆에 없을 때에 불현듯 생각나는 이 내 마음에 다시금 절망에서 소망을 싹트게 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가?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나를 만난 사람은 나에 대한 추억이 어떤 것일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날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요, 오늘 이날 귀한
향유 한 나들을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려 그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옳고 그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를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이기적일 뿐입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 세력이 있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일을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제 자리로 세워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모든 세상의 세력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절망케 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소망으로 일어나 출발하게 하시는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꿈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를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 죄니까요? 내 죄니까요. 남의 죄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같이 동조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얼마나 신나게 동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면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혹이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요, 페이백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요,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과 타협한 종교인들의 악함과 거짓 예언들, 거짓 가르침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오면요, 가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진짜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은요,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도 속아서 가짜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을 타고 살아가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샘물이 터지고 나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드러나면 그것은 회개할 시간이요, 주께로 돌아올 은혜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그 반대로 갑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거부하듯이요. 세상에서도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못했으면 인정하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 다음에 꼭 무슨 말 합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우리는 꼭 거기까지 갑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에서 법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대로 대가를 거기에 맞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고 제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자신의 거짓과 악함이 드러나자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이더라고요. 죄는요, 죄를 선택해요. 마치 지남철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지남철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붙는 줄 아세요? 죄가 붙어요. 여러분, 지남철 가지고 놀아본 적 있으시죠? 흙에 가서 지남철 가지고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그럼 흙은 다 떨어지고 안 붙고요, 이렇게 들면 지남철에 붙어 있어야 될 쇳가루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더라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는 것은요, 내가 하루를 살아보면요, 저녁에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 오늘 삶 동안에 나한테 붙은 게 뭐가 있나? 죄가 붙어 있으면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뭔 생각이 나한테 다 남아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나한테 붙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나한테 왔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욕심을 부리느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붙는 거예요. 왜 음란이 나에게 붙어 있느냐? 내 안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붙는 거예요. 왜 거짓이 나한테 붙느냐?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붙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사람 취급받느냐? 아니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것이 붙는 겁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주인이시면,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나면 어떤 고난, 시련, 환난의 하루를 지났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요, 남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선함이에요, 용서함이에요,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에게 사랑이 붙어 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거룩이 붙어 있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반응하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안 됐습니다. 왜요? 죄의 조종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도 죄에 빠졌습니다. 저녁에 지붕이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의 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선택하고 반응할 것이냐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해요.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거룩해 하시려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그것이요,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나한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실 거예요. 용서받고요, 그럼 거룩한 삶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에 싸나워지는 사람이 있죠. 죄 드러나면 좀 이렇게 특별히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지혜롭게 피하세요. 내가 해갖고 깃발 들고 끝까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피하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무리를 가장 무시하면서요, 무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면서 가장 또 무시해요. 당신이 뭘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요,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벌벌벌벌 떨어요. 철저히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짐승 같아서요, 약육강식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을 제일 무시하는데요, 백성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필요할 때 지지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공격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의 특징은요, 대중인기 정치를 잘 합니다. 필요할 때는 어떤 아부와 아첨이라도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요,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교활한 행동을 합니다. 보십시오. 선거 때에는요, 표를 받아야 되는 지도자들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표 다 받고 나서 자리 잡으면요,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를 만큼 철저하게 또 다른 모습, 야누스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편 만들기를 좋아하며 사람 조종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약한 자는 억압하고요,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며 살아가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횟수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 잘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종교자들이 죽이려고 흉계를 꾸밀 때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안을 세워서 그 사람을 먼저 제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상식이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몰라서 속고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없어서 속고요, 내가 지금 힘 없으니까는 그래 나중에 두고 보자 해서 힘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질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힘 없는 사람은요, 억울하지만은 멋쩍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당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알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힘이 있기 때문에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억울함을 왜 당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왜 무시를 당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무시 안 당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하고 내가 갚아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억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무리들은 모르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누구도 몰랐느냐면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서 그 여인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뭐 알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한 것 때문에 잘 된 거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알아갖고요, 계획한 대로 딱 해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가지나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해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겪으려고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안다고 하면서 사는데요,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다는데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더라고요. 아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이요, 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데요, 이 여인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향기가 풍성했는지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표현은 좀 다릅니다.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근데 이 여인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발에 부었는데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발 내가 향유 붓고 내 머리털로 닦아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느냐, 내가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이었고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버림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어진 향유로 인해 온 집안에 그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진지요. 여러분, 여기에 이 공간에요, 향유가 부어져 갖고요, 이 공간에 향기가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뭐세요? 샤넬 넘버 몇 번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샤넬이 향기였나? 많은 분들이 뭐 4번을 좋아한다 그래요. 여러분은 장미의 향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유칼립투스의 향기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코스모스의 향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교회에 장미꽃이 핍니다. 근데 색깔이 어쩌면 그렇게 다양하고 멋진지요. 근데 또 독특한 것은요, 그 장미마다 향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 돼요. 이게 무슨 향기예요?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날 때요,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독특한 향수인 향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향기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만의 아주 그 독특한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공동체가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어서요 모일 때마다요 신비로운 거예요. 야, 오늘은 또 어떠한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향기가요 여러분의 모든 행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에요.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은 것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첫째는요 화를 내더라고요.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본인이 사다 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사다 주고 왜 낭비하냐고 얘기하면 말이 맞죠. 본인이 뭐 사다 준 것도 아니고 뭐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 한 거 없는데 화를 내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 기쁨, 존경함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과분한 선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과분한 선물을 받아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과분한 선물을 하시냐고. 그럼 다 고백이 뭐예요? 감사해서요. 선물을 보면요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준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본인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를 냈습니다. 종교인들처럼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에 변하기 시작하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불편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점차로 사라지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분명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에 무리들이요 예수님 공격하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핍박하고 그랬으면요 아마 옆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저 예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줬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선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별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를 안 내는 척하면서 뒤에서 화내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더라고요.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에 가면을 씌웠을 뿐이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만나면서 화낸 적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요 다 뒤에서 화냈어요. 그리고 조종하더라고요. 이게 악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는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세요. 그래야 그 불이 십자가의 보혈에 꺼져요. 그러니까 그 불 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셔야 돼요. 다른 걸로는 절대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기름이에요. 그래서 더 타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에만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수군거려요. 서로 말하되.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늘 뒤에서 말을 많이 하고요,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하면요, 자기의 거짓됨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이 사람 만나면 이 말하고요, 저 사람 만나면 저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섞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혼동이 와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는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얘기할 때하고 애들한테 얘기할 때하고 말이 다르거든요. 제가 많이. 근데 어느 날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요, 딸이 아내같이 보이고요, 아내가 딸같이 보이니까요, 그때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나는 뭐 다 기억해놓고 뭐 수첩에다 적어놓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어느 날 딱 때가 되면요, 그게 다 뒤섞여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든지요, 막 의의를 얘기하고 뭐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나잖아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의의는요, 화를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의라는 이름으로요, 깃발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서 막 공분이라는 것으로 화가 나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손 좀 봐야 된다고 벌써 죄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요, 빨리 멈추세요. 그리고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죄송하다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요. 무슨 급한 일이에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빨리 운전을 해서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그 분유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뭐 혼자 바닷가 가면요 더 화나요. 그러니까 산으로 다 똑같아요. 그냥 주님 앞으로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군거림이 시작되면요,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수군거리지 말라고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셋째는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힘없는 선한 사람을 공격해요.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야죠. 예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이 여인이 이렇게 값진 것을 하는데 주님 왜 제대로 똑바로 안 가르치냐고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왜 힘도 없고 연약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존경함을 표현하는 이 약한 여인을 찾아가서 책망을 합니까?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데요, 누굴 공격하느냐? 만만한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공격은 언뜻 들으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의 수법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속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속인 거더라고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요. 여러분, 나 하나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거 사단에게는 아주 우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요. 우리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요, 사단은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공격받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정도면요, 300일, 거의 1년의 임금이에요. 1년치를 통째로 향유를 사갖고요,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연봉 부으실 수 있으세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밥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주술 수도 없어요. 담을 수도 없어요. 그냥 부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100불에도 벌벌 떠는데 연봉을 부었어요. 이 여인이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저희 부모님 때에 보면 저도 그게 부족한 걸 알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을 파셨잖아요. 그리고 전세로 가고, 전셋집에서 방을 빼고 사골세로 가고, 뭐 보여지기 위한 거 아니었잖아요. 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락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요. 그 얘기를 다시 바꿔보면 어떻게 얘기될까요? 요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들 때만 예수님 믿고 내 기분 따라 주님 따라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판단할 시간 없더라고요. 왜요? 본인도 돕기에 지금 바빠요. 지금 다른 사람이 뭐 향료를 붓냐 안 붓느냐 거기에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근데 더 황당하고 힘든 건 뭐냐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요? 그들이 나서서 이 여인이요, 제정신입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가 방해하느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은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왜요? 다 그냥 지나가고 무시해버리거든요. 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운지 아세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은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기대하는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아프냐?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들은 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냐요.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향유 안 받아도 되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들 그거 다 도와주면 얼마나 좋냐고. 우리가 도무지 주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요, 늘 계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좀 가만 좀 두어라. 이 여인이 내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느냐? 아무도 나 몰라준다는 것 때문에 아니세요. 누구도 나의 그 이 수고함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은 안 하지만 한번 정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데 도무지 나를 기억도 못하네? 그럼 슬그머니 빠지지 않으세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까요, 철저하게 사실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10몇 년이 15년이 또 지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반을 지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5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약속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좀 믿으세요. 주님이 날 정말 생각하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믿다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가 지치더라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치지 마세요. 너무나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지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는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번아웃이라는 말이에요. 다 태웠대요. 뭘로 태우셨어요?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수고케 하시고 노력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며 나름대로 봉사 헌신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하셨는데 혹시 30년, 40년, 50년, 6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으로 아직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곳에서 지금 만나셔야 돼요. 왜요? 그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주님을 만나보면 알아요. 와, 주님 이런 분이셨어요? 어저께까지 내가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면요,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한 여인의 행동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죽음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장례 예식을, 모든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내일 죽으면은 장례식비는 좀 내주시겠어요? 내일 죽는다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조금은 내시겠죠. 뭐 단 일불이라도. 내일을 죽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선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마치 보장받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 떠난 사람 두고서 그때 잘해줄 걸 그러세요? 지금 있는 사람 잘해주시라니까요. 왜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잘해드릴 걸 그러세요? 지금 계신 어른들 잘 섬기시라니까요. 형제 자매가 하는데 다 깨지고 나면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잘할 걸. 아니요, 지금 잘하세요.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이 행함은요, 자신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지난 모든 과거의 전부 다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몰래 섬기신 거 있으시죠? 억울함 당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 있으시죠? 근데 그거 다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께서 향유를 기름 부음을 받듯이요, 다 받으셨다니까요. 그리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변함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바보라고 말해도, 어리석다고 말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삶, 주께서 받아주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오늘 주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모를 거예요.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 전달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이 밀려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평생이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